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세워주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워주다는 영어로 에더파이죠. 에더파이입니다. 에더파이의 사전적 의미는 뭐뭐의 덕성을 함양하다, 뭐뭇을 개발하다, 뭐뭇을 교화하다, 지식을 높이다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 에더파이의 단어는 순수한 신약적 용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신약 지역교회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형제 자매들의 성경 지식과 그에 따른 영적 성장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행동 및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본문에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사이의 행동 지침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지내면서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위에 한번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에더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권 안에서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 간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화목하지가 않다면 서로를 세워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자 한다면 그들과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불화가 있게 되면 세워주기는커녕 반목과 불신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우리가 세워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 갈라서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세워주라. 첫 번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 방언이죠.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찬송도 부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교리도 배우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타언어 즉 방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계시 니비얼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통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언에 대해서 그 뜻을 회중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표적이 없으면 안 되죠? 표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거기 그리스인이 아니라 이제 헬라로 번역해야 되겠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크 그러면 헬라인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상당히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헬라 제국, 여러분들 그 세계사에서 헬라 제국 배우셨죠? 대단히 큰 나라죠. 큰 제국이었어요. 거의 인도 접경, 페르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인도 접경, 저 이쪽으로 마케도니아까지, 다 이집트까지 다 그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크라는 거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헬라라고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헬라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당시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아까 말씀드렸죠. 리비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뭐 환상을 봤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성경 구절의 적절한 해석을 여전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0, 31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 30, 31절. 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0, 31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언해야 된다. 프로페시, 예언이죠. 예언, 대언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공표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어떤 형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거나 인용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그걸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함께 모인 회중들 가운데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은사죠. 계시를 받는다든가 또 뭐 대언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뜻을 알게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실행을 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움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말씀을 전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규칙은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는 40절 말씀대로 40절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명령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영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불쑥 끼어든다든가 해서 상대방의 설교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하거나 또 전한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아는 체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죠. 육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제나 자매가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이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 예언해야 하느니라. 대언, 예언은 자신이 어떤 환상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 말씀은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에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환상을 봤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개인적으로 어떤 계시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해서 마귀의 음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경우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부패한 대화, 커럽트죠, 커럽트. 함께 모여 교제할 때 뭐 세상 얘기라든가 어떤 뭐 신문 기사의 어떤 가십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과 간증으로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대화, 커럽트, 부패한 대화는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라든가 중상모략,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 더럽고 불결하고 무례하고 음란한 모든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패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들이 관계됩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부패한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두려움 없이 변개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번역자들의 그 맹목적인 선전과 세뇌로 말미암아서 틀린 번역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참으로 다행한 일인 것이죠.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 성경 쓰지 마, 우리 성경 쓰지 마, 성경 쓸 자격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또 바꿀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이 이제 협력력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서 서로를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을 다시 바꾸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번역본들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거든요.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믿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꿔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바꾸는 것이죠. 성경 번역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광과 사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틀린 구절들을 정확하게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성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과덕이죠. 과덕입니다. 번역본들이 지금 계속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본이 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련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 뜻이 왜곡되어 있는 틀린 부분을 고쳐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리석고 불결하고 무례하고 음란한 모든 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다니게 되면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시켜서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세워주는 좋은 말만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세워주라. 두 번째, 이기심을 버리라입니다. 이기심을 버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복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습에 따라 조상들의 제삿날에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조상들이 돌아와서 그 제사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서는 어떻습니까? 꺼리끼는 일이죠.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은 장차 복음을 전할 그들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지체가 그들 중에 끼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24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기 혼자만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른 지체들도 함께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자신이 구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에요?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절제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범을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으로 누구를 세워준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기껏 열심히 일을 하고 베풀고 섬기다가도 잠깐 힘들어지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가 베풀었던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만을 위하고 그들을 기쁘게 할 목적이었다면 반대로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높임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에게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종교적으로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요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적절히 타협하고 양보해주고 상대방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준다든가 인정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돌아서서는 속이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자, 그래서 정령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자,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역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고 또 부담을 주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 안에 세우려는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거니와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또 그들과 관계를 할 때 과연 내가 형제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처신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집사, 교사 등의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교회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왜곡되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오해를 받고 공격당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영광받고 칭송받고 높이기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예단하고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브를 타락시켰던 마귀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데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세워주라.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주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루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화평을 누린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의 박해가 없어진 것입니까? 사울의 박해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 즉 바울 사도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름을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함으로써 지역 교회들에 대한 박해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박해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가장 큰 박해의 요인이 사라진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나오고 있죠. 든든히 세워지고, 여기서 이제 에드파이, 세워지다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예요? 가르치는 일, 격려하는 일, 성도들 사이에 영적 은사를 나누는 일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움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굴 세운다는 것 또는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0장 32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 어떤 인간적인 또 우리 그 인간적인 정, 인위적인 어떤 관계, 그런 맺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움을 받는 것,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셨나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네, 거기다 밑줄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쓰인 세우다는 말씀은 에디파이가 아니라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쓰죠. 빌드업. 에디파이라든가 빌드업은 똑같이 그 세워주다는 개념을 포함해요. 포함하지만 이 빌드업은 에디파이보다는 뭐예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표현 그 자주 들어보죠. 운동 경기할 때 뭐 빌드업 한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체적이라든가 정서적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세워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성장된 개념으로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에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적인 것, 계몽적인 것, 영적인 것에 이제 주로 사용되고, 에드파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더 포함해서 광의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상식이죠. 커먼 센스인 것입니다. 주님을 저절로 또 억지로는 두려워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주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자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내 이웃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건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 안의 것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12, 13절 말씀인데요.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워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4장 2절 말씀. 자기의 곧바름 속에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1절 뒷부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뒷부분.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리라. 성령님의 위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에 따른 인도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시매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고난과 시험, 도전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움을 입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움을 입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교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영향력이 성령님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끌려 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1,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1, 13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4장 11, 13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주님께서 지옥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에베소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거기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은사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구약 성도들의 혼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 낙원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고 이 은사들이 성령님과 함께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죠?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머무는 경우셨죠. 성령님께 오셔서 떠나지 않은 경우였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성령님 오셨다가 떠나셨죠?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가 버리셨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다윗처럼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그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들이 방언이라든가 대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기적 행하는 것이라든가 영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은사로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는 바로 사람들이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형성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시대가 저물어 버린 것이에요. 그 후에는 대언자들을 주셨죠? 대언자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마지막 시대는 목사와 교사들을 은사로 주신 것이죠. 그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목사와 교사 여러 가지를 다 겸했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사도뿐만 아니라 진리의 선포자, 복음의 선포자, 또 교사까지 겸했음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무.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 12절 보십시오.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거기 세 가지 직무 찾으셨나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완전한 사람. 자, 완전한 사람은 13절이 설명해 주고 계시죠? 13절 보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지옥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자, 이 내용 어떤 뜻인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때요?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휴거됨으로써 완전하게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영적 선물, 영적 은사죠. 자, 아까 어떤 얘기했습니까? 영적 은사가 사람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 은사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은사로 주실 수 있고 또 각 개개인들에게 또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 은사들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 방언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더욱 뛰어난 은사, 즉 대언의 은사를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은사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날랄랄라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좋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그런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뭐 병 고치고 그런 은사들 다 시시한 은사들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해줄 수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보셨죠?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 그 형제 자매는 어때요? 믿음 안에 아주 굳건하게 선 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간직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